믿음의 자가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하루 3,000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을 때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소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6만 명까지 치솟은, 그리고 앞으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생각하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PCR 검사를 3번 받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소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고, 또 검사원이 나의 코 깊은 곳을 찌를 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통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가 검사 키트가 나왔습니다. 검사소에서 오래 기다릴 것도 아니고 또 코속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터치하면 되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 시트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언제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믿음을 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양성인지 또 음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맞아 많은 유대인들이 원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난 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자,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간만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이미 결의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순수성과 강인함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이들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또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당황스러운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수는 14,298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중요한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있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죄책감, 또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네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들의 믿음이 아무 문제 없는 믿음임이 드러났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보인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짜 믿음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절박성의 결여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활약하던 때,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였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달아났을 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주옥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말이 좀 삐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7번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그 민족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때조차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언제나 많은 경우 종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 뻔뻔스럽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라는 말을 하는데 퍽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절박함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건강한데 병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의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참된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더럽고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서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며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그러한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의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을 상대로 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말에 꼬투리를 잡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교를 건성으로 듣고 또 비판할 거리를 찾고 딴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유불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또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점입니다. 51절에서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마음이 너무도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7절 58절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겁니다. 나는 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찬양하고 감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서 친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믿겠다고 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이것이 대중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드러난 증거의 말씀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입으로는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엔 오히려 손에 돌을 들고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거짓 믿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소망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내 발로 교회 가서 생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졌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내가 훌륭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또 말씀을 알고자 함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죠.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우리의 잘남과 의로움과 공로와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공로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양성으로, 우리의 믿음은 양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이 마음입니다.
왜 저한테는 주시고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죠? 주는 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에 예배드리며, 믿음이 있기에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이 세상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구원에 대한 절박함,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삶으로 확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며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하며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